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합니다. 젊을 때, 우리가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좀 자라고 일에서도 한 발 물러나니 문득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하루하루는 별일 없이 흘러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분주함 가운데 놓여 있고 마음 어딘가에는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하다가도 인생이란 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하는 말로 넘어가긴 하지만 마음 한 구석 가운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전처럼 돈이나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잘 살아야지 싶긴 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자꾸 머릿속에 스며듭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지금 제 삶은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나라는 지금도 제게 있긴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먼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생의 변화도 생기게 되는데 그 인생의 변화가 닿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죠. 오히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인생의 삶을 바꾸는 핵심 메시지가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너희 곁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면서 누구에게 임하고 어떻게 살아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일들이 기다려왔던 시간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 자,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기간이 이제 다 찼다. 이제 곧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 그냥 소리로 들렸던, 글로 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죠.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옛날 사람들은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또는 먼 훗날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그런 무언가로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먼 훗날에 올 무언가라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은 이미 왔다,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외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죄 많은 사람에게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았던 사람의 손을요, 예수님은 먼저 손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들마다 회복과 기쁨이 있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은 사라지고 역경은 사라지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은 기쁘고 마음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우리의 마음은요, 천국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큰 변화나 기적만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었던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사랑하게 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더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삶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다툼이 있고 마음속엔 외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평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천국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또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루하루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어떻던
회개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왼쪽이 죄악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제 돌이켜서 오른쪽으로 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방향을 돌려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 주님 앞에서 다시 서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도 잘 느끼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 막혔던 담을 허무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악으로 둘러싸였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 길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요,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영혼이 우리 영혼을 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 정돈되고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삶이 잘 정돈되어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스스로도 마음이 어지럽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작 믿는다고 하지만 걱정이 앞서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가 회개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왜 이제 왔느냐라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맞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를 회개하는 것들마다 그래, 내가 알았다, 너를 용서해 주마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오래된 상처가 또한 풀리지 않는 마음이, 미움이, 내려놓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만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에 덧입혀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삶대로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점점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봄에 농촌에 가면요, 봄에 씨앗을 심죠. 그런데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씨앗을 심고 파종을 하고 논에 모내기를 하면 언제 클지 몰라요. 하지만 가을이 되면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곡식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요, 언제 우리가 믿음이 커지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씩 한 계절씩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언젠가는 열매 맺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삶 속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의 발걸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순종한 삶을 살며 걸어갈 때,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실망할 때,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유튜브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TV를 보는 데마다도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봐도 소리가 우리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장 우리 귀에 가장 들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복음이란 삶,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중에는요, 새가 깃들일 만큼 큰 가지가 또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모난 부분이 깎이고 인격이 바뀌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자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안에는 어떤 말이 더 크게 들립니까? 세상의 걱정과 불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